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3, 14, 15, 16, 17 5장이죠. 17에서 13을 빼면 4이 되지만 13을 포함하면 5이 돼요. 그러니까 13, 14, 15, 16, 17 이 5개 챕터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웁니다. 다락방 강화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 가운데도 복음이라 해서 복음의 지성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Holy of Holies of Gospel, 복음의 지성소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교훈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겸손해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겸손해라, 성도들은 교만하지 마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훈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교만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한 언어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다른 어떤 죄보다도요 오히려 간음한 사람들은 다 용서해 줬어요. 세리들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섭게 전쟁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하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은 교만에 대해서 무섭게 저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교만에 관해서는 5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성경에 죄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다른 죄보다도 숫자가 가장 많아요.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보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눈이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에 1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사람의 눈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잠언 6장 16절, 잠언 8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느니라. 또 잠언 16장 5절에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당을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숫자를 늘려가지고서는 세력으로 밀고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뭉쳐도 다 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강력한 언어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강력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또 잠언 21장 4절에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교만한 것은 다 죄이니라.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것도 가장 싫어하시며 정죄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선지서에도 보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만 딱 고르면 이사야 13장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딱 쓰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 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편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의 반대편에 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만죄만큼 자주 많이 언급된 죄는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만죄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교만죄가 초래하는 결과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원래부터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였는데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죄, 이 교만죄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는 사단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되었어요. 원래 하늘의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 심각하죠? 인류에게 원죄가 초래한 것도 바로 교만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꼬이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꼬이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이 꼬임에 넘어가면 그 사람도 똑같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려 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죄 때문에 아담 하와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지 않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는 자기들만 망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저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가 된 것이에요. 우리도 이 아담 하와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조상이 마귀의 교만죄에 넘어가서 꼬임을 당하는 바람에 우리 인류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초래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근본 원인도 바로 교만죄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는 교만죄. 결국은 교만죄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만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죄가 초래하는 것은 천사가 마귀된 것이요, 인류가 원죄에 빠진 것이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라 하니까 얼마나 교만죄의 결과가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교만죄입니다. 교만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고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였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요, 디오드레베,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해서 사도들이 와도 접대도 안 하고 사도들을 망령되이 편론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단자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이렇게 분열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 유티케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갖가지 이단 분파들이 다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만죄만큼 처리하기 어려운 죄도 없다는 겁니다. 교만죄는요, 위장을 잘해요. 위장합니다. 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 이런 걸 가지고 그 위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다 뭐 등등 해서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교만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 교만죄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된 경우를 다 살펴보면은 목회자가 겸손할 땐 부흥되고 교만할 때는 부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겸손하면 교회는 부흥된다는 거고, 교만하면 교회는 부흥이 중지되고 그 다음에
부흥이 오히려 사그러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니까 이 교만죄만큼 참으로 찾아내기도 어렵고 위장도 잘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죄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해서 그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만죄는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이 교만죄만큼 확실하게 정죄하고 있는 죄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정죄를 해요.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인생은 얼마 안 가서 넘어짐과 패망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다섯 가지 다 잊어먹더라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도 더구나 죄악된 피조물이다. 사실이요, 우리가 막 개를 막 욕을 하지만 개야 지가 짐승이니까 그러는 거죠. 개가 무슨 죄 있습니까? 개가요.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 음식도 그런 걸 먹는 거고 살기도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람들이요 개만도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동네에 한 사람이 그 개를 길렀어요. 개를 길렀는데 그 동네에 좀 이 정신이 약간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부잣집 개를 잡아가지고 잡아먹었어요, 개를.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정신이 약간 모자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놈 자식 너 우리 집 개를 잡아먹었다 자꾸 그러니까 한 달간 그러니까요, 이 정신 약간 모자란 사람이 그 어르신 보고 그런가, 아저씨는 왜 나만 만나면 개소리를 하세요? 그렇죠, 왜 개 잡아먹었냐고 개소리를 하느냐고.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는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참 개들이야 침 본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또 그러다가 사람이 잡아먹은 잡아먹히고 그러는 건데, 우리 인간 가운데는 참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죄악된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억할 것은 이렇게 죄악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인간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받은 인간이다. 용서받은, 원래는 조금 그 죄가 많은 존재고 죄악된 피조물인데 용서받은 인간이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교만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 성경이 교만죄를 강하게 정죄하고 저주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봐도 예수님은 교만을 정죄하고 겸손을 가르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안 씻어줍니다. 자기가 자기 발 씻는 거지 누가 누구 발을 씻어줘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먼지가 많은 데를, 비도 안 오고 먼지 있는 데를 샌들을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샌들을 신고 다니면 먼 길을 와서 흙먼지를 쐬고 오면은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므로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물을 들이고 발을 씻어드려야 먼지를 닦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였어요. 우리는 손님 오셨다가 발 씻으세요, 이런 예의는 없죠, 우리나라에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주로 발 씻어 드리는 일은 누가 했는가 하면 종들이 했습니다. 종들, 주인이 안 하고 종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이 다락방 강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서로 발을 안 씻기는 겁니다. 야, 내가 왜 해? 베드로는 내가 왜 하냐? 요한이 해라. 요한이는 내가 왜 하냐? 바돌로무가 해라. 뭐 서로 그러고 미루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제자들 중에 내가 그래도 서열이 몇 등인데 내가 니네들 발을 씻기냐? 발은 종들이나 씻기는 건데 이러면서 서로 발을 안 씻겨주고 발을 안 씻겨줘가지고 더러운 발로 다락방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 다락방 냄새가 어떠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냄새가 희한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할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13장 1절을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어떻게 아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그것만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3절을 읽어봐요. 3절 아주 중요해요.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당신이 주권자라는 걸 몰라서 발을 씻기셨나요? 아시고 씻기셨나요? 아시고.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셨나요? 몰랐나요? 아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권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고한 자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모르고서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종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주권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맡기신 주인이요, 이런 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 또 아신 게 있습니다. 11절 뭘 아시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심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고,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서 예수님 팔아먹으려는 거 다 아시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맡기신 주인이라는 것도 다 아시고, 자기의 때가 되어 이제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이분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분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겸손과 이것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높은 사람이냐? 그렇구나. 너희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냐? 그렇구나. 너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냐? 그렇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높다. 내가 너희보다 모든 것을 훨씬 더 잘한다. 내가 하나님이고 선생이고 주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데 너희가 못 씻길 이유가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속에 교만을 품고 서로 발을 안 씻기는 것은 도대체 그것이 잘하는 거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러므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냄새나는 거예요. 교만은 발 안 씻고 와서 냄새 풍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만은 썩는 것이고 교만은 우리 속에서 부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만과 그리고 나의 육신의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을 예수님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 교만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실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첫째로 교만을 정죄하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높은 분이고 선생이고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범을 보이신 것은 바로 그 행동으로 교만을 정죄하고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뭘 말씀하냐? 12절로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렸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감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높게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나는 위대한 존재다. 나는 높은 존재다. 나는 어디 가도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종의 일, 섬기는 일, 이런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돼요.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새는요, 보면 어떤 교회들은 문자 그대로 발을 씻기는 그런 걸 하는 데도 있어요. 발을 씻기는 걸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발 씻기는 거 합니다고 또 자랑해. 발 씻긴다고 교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요, 예수님의 교훈은 이걸 가지고 진짜로 발을 씻기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우리가 무슨 유대 나라입니까? 발을 씻겨주게. 깨끗한 발 왜 씻겨? 또 물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남의 발 삶거나 아주 뒤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또 너무 차가운 물로 해가지고는 너무 발 차갑게 만들어도 안 되겠고, 또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무좀 생기게 해서도 안 되겠고 한데요, 문자 그대로 발 씻기는 행습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목회자들 보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외국에 보면 우리 교회는 모이면 서로 발 씻겨주고 춤추다가 부둥켜 하고 웁니다. 그래. 발은 왜 씻기고 울기는 또 왜 울고? 난 그런 거 아주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이 성도들끼리 사귐이 그렇게 막 껴안고 울고 이런 건 좀 무슨 이단 같은 느낌도 들고 아주 어색한 느낌이 들고, 난 그런 데 있으면 좀 어색해갖고 그냥 나가버릴까, 밖에 나가 있다가 그거 다 끝나면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문자 그대로 이런 행습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는 프린시플이 있단 말이에요. 원리는 뭔가 하면, 사람이 마음에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 품고 어디 가도 대접을 받으려고 고개를 번쩍 세우고 다니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도 미워하시고 그런 사람은 곧 넘어지고 패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신 그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딴 거 다 까먹어도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앞길에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롯데 회장이신 신격호 회장님. 신격호 회장님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 껌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잖아요. 어려서 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나 겸손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지 그 주인이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상속을 안 해주고 신격호 씨한테 상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면 아들 저놈 새끼는 껌 공장 다 말아먹을 놈이지만 신격호 이 젊은이에게 주면 이 회사를 키울 거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일하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껌이요? 롯데껌. 롯데껌이 돼가지고는 그것이 지금은 롯데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참 교만을 정죄하고 우리 속에 언제나 겸손한 스피릿, 겸손한 영혼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내가 왜 남의 발을 씻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씻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냐 이겁니다. 예수님보다 높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오늘 저녁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낮에 예배드리니까 저녁에 좀 줄어갖고 좀 그런데 그래도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